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인 걸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이냐? 나는 쥐다. 쥐. 자기가 쥐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다, 당신은 사람이지 않느냐, 나랑 똑같지 않느냐, 왜 자꾸 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자기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만나지도 않고 떨쳐버려요. 그래서 나는 쥐라는 거야. 끝까지 우기는 거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다 맞는데, 내가 그냥 죄송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봤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진짜 쥐인데 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을 내가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을 활짝 열더래. 자꾸 쥐라고 인정해 주니까. 근데 당신이 쥐였었는데 지금 사람으로 바뀌었다. 내가 그걸 몰랐다. 당신이 지금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처럼 이제 좋은 여자도 생길 것이고, 뭐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이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가? 자기가 쥐였었는데 지금 사람으로 바뀌었나? 자기가 이제 좀 착각을 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자, 이제 우리 절대 쥐로 돌아가면 안 된다. 반드시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다가 고양이를 만난 거예요. 고양이를 만나는 순간에 이크해가지고 다시 뛰어들어왔어. 왜 데려왔냐고. 아니, 저는 역시 쥐입니다. 자, 이런 우스운 얘기가 무슨 거겠지만 우리가 그런 쥐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무진장에 애를 쓰다가도 어느 사건 하나 딱 만나면 다시 바짝 쪼는 거예요. 어떤 꿈을 하나 딱 꾸면은 내가 바짝 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웃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 삶을 산다니까요. 아니다, 넌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해놓고 막상 현장에 나가서 쥐 같은 사람을 딱 만나면은, 아니 고양이 같은 사람을 딱 만나면은 내가 다시 움츠려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참 이게 쥐가 사람이 된다는 게 될 수도 없지만 힘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아니다, 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너를 내가 건졌지 않았느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성도가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소천했다. 소천. 자, 예수님도 소천했다는 말을 붙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예수님은 신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 사람이 몸으로 오셨는데, 근데 여러분, 소천이라는 게 뭐예요? 소자, 부를 소자에다가 하늘 천자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늘로 가실까요? 지옥으로 가셨을까요? 하늘?
그렇지. 예수님이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잘못한 거 없지만 하은이의 죄를, 목사님의 죄를, 여기 모든 죄를, 죄인은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가 갈 지옥을 대신 3일 동안 갔다 오신 거예요. 그게 요거 몰랐지. 하은이가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헛똑똑한 거야. 예수님이 지옥에서, 왜?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사탄들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지옥 가냐.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일어나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지옥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옥 권세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린 쥐가 아니라 사람인데 사탄의 굴레에 있던 우리가 거기서 꺼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박살내시고 우리를 이제 넌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떨 때는 살다가 어떨 때는 사탄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1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여기서는 점적이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 부르짖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 맞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고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로 부르짖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낙담이 될 때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사실은요, 남한테 이야기하고 남한테 이걸 가지고 막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나이다. 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더니, 밤새도록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아플 때 주님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세상 친구를 찾아가십니까? 4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시니, 자, 못하게 하시니, 심지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낙담이 되니까는 잠까지 잘 수가 없다. 불면증이 와서 잠도 잘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 이 산까지 여러분 혹시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비참한 거죠, 사실은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나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말 두려움이 앞서오고 낙담이 되고 모든 상황들이, 이건 말할 수도 없는, 살아가기도 싫은 그런 지금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 태양이 안 뜨냐? 아니요, 태양 뜹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내가 잠을 못 자면 근심, 걱정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몰려가지고요, 이 세상이 그냥 완전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길다고 봄이 안 오죠? 옵니까? 겨울이 길어도 결국은 시간이 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내 삶 속에 사단이 결국은 어둠들이 야 네가 그러고 왜 살아, 왜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을 불안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낙담과 두려움과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뭐하고 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은 내가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안 돼야 돼?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기도가 돼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되게끔 돼 있어요. 아니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 할 수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요. 아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주님,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와. 아무 소리. 너무 힘드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와. 근데 주님 하는 그 소리에 나의 그냥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하는 소리에 다 그냥 내포돼서 올라가니까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 기도가 되어 기대가 되죠. 기도를 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 와서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될수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합니까? 기도. 근데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셨는데 어떤 역전이 되는지 아세요? 자, 그러기 전에 7절 한번 읽어요. 7절.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시었는가 하였나이다. 지금 뭐예요? 자, 하나님도 지금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알아요. 시편 기자도 절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예? 그러면서 뭐야?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분인가? 자꾸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의 인자심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자,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자꾸 느껴지니까 이런 나도 모르게 이런 불만 불평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이 불만 불평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그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자, 이렇게 막 낙담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완전 바뀌는 기도가 나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11절 곧 자,
지금 이렇게 원망 불평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 맞는가 막 사태질하면서 막 따진 거예요. 여기 시로 표현이 됐지만 정말 당신 정말 있는 거 맞냐? 나를 영원히 잊은 거 아니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완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자, 이 10절에 그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기억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이런 일을 하셨지, 이런 일을 하셨지 하면서 기억하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거겠습니까? 13절부터는 완전 바뀝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이오니까?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무슨 생각과 어떻게 했길래 이게 바뀌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다시 말해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 깊은 진동하였고,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가 기도를 깊게 할 적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으로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주님을 만나러. 위로받는 걸 난 거절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웬만한 위로 가지고 되지도 않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깊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막 주님 앞에 삿대질하고 뭐 하다가 그분을 만나니까는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렸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지금 묵상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 바로 왕이 보내줬잖아요. 근데 한참 나오는데 다시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게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갈린 거예요. 홍해가 딱 막힌 거예요. 갈 데가 없죠. 뒤에서는 추격해 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10가지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세한테 삿대질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공동묘지 이 물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를 내보내느냐?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불만불평합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자,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근데 모세가 그 홍해가 갈라질 걸 알았을까요? 아니, 몰랐죠.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왔을까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신다는 믿음.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그동안에 나한테 많은 간증거리를 주셨다면은 그걸 생각하면서 또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할 적에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저들이 쫓아오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불만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야, 좀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보기만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 이걸 지금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나이다. 불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덮여 있으니까 우리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바다 밑으로 다 길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시편기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쉬워요, 안 쉬워요? 이미 길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명령을 하면 자, 길을 물들은 자, 좌우로 다 비켜날지어다. 뭐 속으로 하셨던지 뭐 하셨던지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든 순간에 그 길들이 수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진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을 보면서 아, 저들이 얼마나 진퇴양난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신 걸 보면서 내 지금 문제는 저 이스라엘의 문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가 느낀 거예요. 이게 곧 믿음입니다. 아멘? 지금 저 이스라엘이 겪는 문제가 큽니까? 지금 내 속에 있는 문제가 큽니까? 여러분 정말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혔을 적에 뒤에선 추격해오는 그 문제가 큽니까? 여러분이 지금 닥들어진 그 문제가 큽니까? 결국은 사탄은 우리를 계속 불안해 두렵게 해가지고요 낙닥게 만들어서 우리를 얼룩 끌고 간다. 결국은 자기 소굴로 다시 원위치 시키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 주님이 사방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보이지 않도록 다 덮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말만 하시면 그 어디서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믿으세요? 이 믿음이 우리가 진정으로 와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모세도 길이 설마 거기 있다는 건 몰랐죠.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있는 것은 40년 광야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결국은 된다. 하나님 앞에 답이다.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기도가 답인 거예요. 왜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시든지 어떤 성경을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나의 지나온 어떤 하나님이 하셨던 사건들을 나한테 리소스로 나한테 보여주시든지 그래서 내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하니까는 내 앞에 문제는 콩알만해지고 하나님이 위대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자 그렇게 낙담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계신 게 맞느냐 했지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 문제는 저 문제에 비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됐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문제와 한번 그 홍해 앞에 갇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번, 여긴 지금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장정만 60명. 그를 지금 여기서 지금 쩔쩔 그 상황과 여러분이 지금, 아니 여러분도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숨겨진 길들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믿음이 우리의 낙담을 물러가게 한다.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길이 보였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지금 나한테 어려움이고 아픔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 길이 있는데, 길에만 들어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주지가 되지 맙시다. 여기만 딱 들으면은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지 맙시다. 옛날로.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아니잖아, 십자가는 2000년에 돌아가셨잖아,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넌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저도 아시잖아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집사람이 진짜 아플 때, 제가 그냥 하나님께 막 단판을 쳤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 눈밭에 가서 방한복 입고 그냥 눈밭에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맨 처음엔 기도 안 나, 솔직한 얘기로. 집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쫙 그 산속에서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쫙 주여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맨 처음에 막 억울한 감도 들고, 우리는 진짜 헌신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싶고 막 억울함도 들더니 막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근데 한참 또 막 주여주여 부르다 보니까는 그 눈물이 그냥 감사의 눈물로도 바뀌는, 감사의 눈물로. 같은 눈물이지만 내가 느끼는 건 다르죠. 그때 내가 주님은 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제가 그때 이제 폴란드 교회 세우고 평신자로서 이제 세우고 들어왔고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난 그래서 다시 나가라는 건지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 하나님, 주님 저를 다시 나가려면은 내가 폴란드든 내가 중국으로는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집사람만 살려주신다면.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요?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아니 집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아, 네가 대신 죽기 때면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이렇게 대화를. 그래서 내가 결국 알았습니다. 아멘. 귀신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 남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해. 나가기 위해서. 다시는 그때 나 이제 직장 그때 다닐 때인데 직장 정리하고 딱 그만뒀어요. 다 그만둬서 정리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뭐 딱 얘기했습니다. 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갑니다.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미 받으셨습니다. 나가려면 더 준비해서 돈을 가지고 나가려든지 아니면 더 말씀을 준비해서 나가려든지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자 이미 받으셨으니까 다시 모든 짐을 푸십시오.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린아이들 두고 아픈 집사람을 두고 나가려니까요 이게 마음이 풀려요. 그런데 집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 적에 내가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짐을 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가? 기도할 때, 진짜 힘들고 어릴 때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하면서 그 주님과 교통이 없고 대화가 없다면 그거는 기도 헛한 겁니다. 아무 소리 아니고 주여 하나님만 자꾸 하나님 불렀다 할지라도 결국은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수지사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언니가 얘 하나님을 안 믿어도 기도하면, 요새 수지가 기도가 응답이 많이 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지금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뭔가 동생의 그 기도하는 것을 응답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 응답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데 기도 응답이 되죠.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기도 응답 된다, 되고, 그 대신 이 이야기를 해줘라. 기도 응답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교회를 나가야 된다. 왜? 지금 언니는, 나는 지금 그 언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나는 아버지라 부른다. 언니는 지금 아버지가 아니다. 이웃집 아저씨로 만나서 불쌍하니까 그냥 동전 몇 푼 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가서 내가 등록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진짜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아버지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있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를 만나고 있어? 이웃집 아저씨를 만나도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왜? 불쌍하니까 지나가다가 돈 몇 푼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그래서 내가, 언니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 만나고 있는데 그분한테 난 기도한다. 언니가 만약에 그분을 아버지라 한다면 교회를 나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웃집 아저씨를 만날래 그러면 계속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같으면은 그 이웃집 아저씨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로 만나기로 했죠.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냥 와라가 아니라 기도응답은 되는데 이왕이면 나처럼, 나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거 내가 해준 얘기고, 또 언니가 임신했을 때 내가 청년부에 기도 제목을 써놓고 다 조목조목 다 기도했다. 그리고 태어나고부터 여지껏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 언니가 과연 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느냐? 기도 안 했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우리. 이때가 이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언제?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결국은 뭐가? 믿음이 기도를 하게 만들고요,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 내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뭐다? 하나님을 안 쳐도 돼. 그냥 기도해. 이것만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은 뭔가 내가 성경 구절이 생각나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일들이 생각나든지, 하나님 분명히 생각나게 해줄 텐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나갈 때 한 역사.